네, 오늘은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그리고 지적인 욕구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명령 앞에 복종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8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다. 이 스스로 갈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갈라진다는 뜻은 스스로 이탈되어진다라는 뜻인데, 이 무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이탈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참 지혜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스스로 갈라지는, 이탈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이탈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워낙 자기 삶이 바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또 공동체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됐을 때 또 공동체의 덕과 질서와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기의 소욕, 자기의 어떤 욕심을 더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탈되어진 일들이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는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또는 많은 일 때문에 또 나도 또 내 삶의 어떤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떤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다. 공동체의 덕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보다는 그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욕심이 더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는 삶으로 지금 1절은 그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때론 직업 때문에, 때론 어떤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리적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공동체 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나홀로 좋은 신앙, 나홀로 좋은 신앙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지만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검증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검증된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죠? 그가 성도고 그가 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 있든 간에 여러분은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잡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분주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어떤 욕심보다는 공동체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점점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다 자기 소욕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참 많이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려기보다는 누군가 짐을 지겠지 하면서 스스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또 그냥 사람 보지 말고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2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곧 미련한 자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탈되어지는 사람의 모습,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의사만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갈라질 때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이렇게 막 그 안에 나누어지는 일이 갈라진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스스로 갈라지는 이런 갈라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갈라질 때를 자세히 보면 A라는 그룹도 뭔가 얘기를 하고요. B라는 그룹도 얘기를 하는데 A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내용이고 B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각자 교회를 사랑하면서 A라는 얘기, B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난 이게 맞다, 난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굽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끼리끼리는 있을 수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며 깊은 갈등과 어떤 미움과 오해와 이런 뿌리 깊은 어떤 분노가 그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전혀 이렇게 교통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이런 단절됨. 그럼 이것은 결국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자기 의사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A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B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잘 듣고 그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동체가 세워지고 덕을 끼치는 일로 가셔야지 내 방법, 내 생각 그것만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 의사만을 주장하는 그걸 꺾지 않는 그와 같은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진리의 문제, 어떤 교리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조율할 수 없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듣고 같이 소통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도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어지고 B도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어지는 서로 잘 하나님 뜻을 듣고 그렇죠? 찾고 이렇게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어질 때 이 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뭐 주 안에 우린 하나 노래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뜻을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뭐가 됩니까? 그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 함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감정과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듣는 거죠. 듣는 거죠. 목숨 걸 일에 목숨 거셔야 되는데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일에 너무 목숨을 거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에 목숨 것이고요. 그 외에는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앞에 듣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 하지만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3장 9절을 보세요. 왕상 3장 9절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이 아니라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잘 경청하고 그 앞에 순복되어지는 것이 지혜다. 개인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자기 이야기만 해야 쉼 없이 얘기해요. 아니죠. 들어야죠. 듣고 공감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 일 앞에 각자가 순복되어져야겠죠.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순복되어지는. 자, 이럴 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미련함을 넘어 악한 자다. 악한 자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 능욕도 함께 온다. 여기 악한 자에게, 이 악한 자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죠. 결국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길 기뻐하며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멸시, 부끄러운 것, 능욕이 함께 온다 그럽니다. 이 부끄러운 것은 비난이나 조롱, 조소, 그다음에 능욕은 수치, 치욕, 부끄러움 이런 뜻인데, 이게 다 사실 의미가 같은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수치와 경멸 이런 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거든 우리가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듣고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그러면서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이 지혜자는 어떤 모습이냐? 깊은 물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샘이 있어서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깊은 물은 어떤 뜻이냐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심오함, 깊은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감정과 생각에 붙들려서 그냥 쉽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며 필요 적절한 말을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혜의 샘, 잠언 다른 본문을 엮어서 이렇게 조명해서 살펴보면 이 지혜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지혜를 생명으로 얘기하니까 생명의 샘. 자, 그러니까 생명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다 이 말은 생명력을 내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잘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말을 깊이 생각하여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자기 감정에 절제하면서 꼭 사람을 세우는 말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기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둔한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합리화하는 거 있죠. 자기 상황을 놓고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문제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두둔하는 거예요. 남이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두둔하는 거죠.
자기를 두둔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고치려 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재판에 있어서 선과 악의 의미지만 우리가 적용하는 관점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대적하고 그것을 끝까지 미워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 미련한 자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2절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 바쁜 자기 소욕을 따르는 갈라지는 그 자의 입술은 아까 우리 지혜자의 입술이 생명력을 내뿜는 깊은 샘과 같은 물과 같은 그런 입술이라고 한다면 미련한 자는 어때요?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이고요. 또 매를 버는 입술이다. 매를 자청하는 입술이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요. 이제 나의 입술 통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미련한 자란 뜻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보시면 매를 자청한다.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측면도 있냐면 내 입이 매를 자청하는 입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 입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매를 버는 입술,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할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상대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100% 딱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어떤 거냐면 내가 입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내 입술에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7절에 그 입술이 뭐냐면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게 올무, 덫, 함정 이런 뜻인데 자기 그 입술 때문에 자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멸망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다툼만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공격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 검진도 중요하지만 입술 검진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입술. 그러면 어떻게 그 입술을 이제 확인하느냐면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말을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말을 한다면 이런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올무,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하는 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미련한 자는 남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별식과 같아서, 그죠? 이 별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특식이란 뜻이에요. 특식.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다가 특식, 뷔페나 이런 거 좋은 거 먹으면 개걸스럽게 먹겠죠. 그렇게 남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것이 이게 이제 남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어떤 깊은 어두운 방이 생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 사망의 방이 내 몸 안에 생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말하기를 좋아할수록 사실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어두운 방, 사망의 방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 대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 되고 그 마음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이 게으름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그랬는데 이 패가는 황폐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게으름의 정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의미로, 윤리적 의미로 게으르다라고 했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의 의미지만 성경적으로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단히 이렇게 단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게으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술을 어떻게 고치냐면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이 여호와 이름이 잠언서에서는 여기서 처음 쓰인 거예요.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밖에 안 쓰여요. 잠언서에 여호와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하겠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이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그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일에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부지런함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마음이 진리로 차고 주의 사랑과 진리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 입술이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또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안전함을 얻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 요새가 되어서 그렇게 안전함을,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입술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미련한 자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 삼지 않고 이 돈, 이 부자를 나의 요새 삼아서 그걸 높은 성벽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할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망대 삼지 않고 요새 삼지 않고 그리로 부지런히 달려가지 않고 그저 이 땅의 부요와 물질과 세상 힘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기의 견고한 방패로, 성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겉으로 보기엔 잘 될지 몰라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멸망의 어떤 지름길을 달려가는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망대 삼고 부지런히 그 앞으로 달려가는, 그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존귀의 길잡이, 하나님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그 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좀 하루 살아가시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잘 하나님 뜻을 듣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래서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남말하지 말고, 그렇죠? 남의 말하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생명의 샘의 입술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